주를 열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래를 향해 나가라. 다시 한번 할까요? 미래를 향하여 나가라.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으로 인해 다방면의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지요. 이 위기는 개인적이며 가정적이고 가정적이며 사회적이고 사회적이며 또 국가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 전부가 겪는 고통이지요. 인도 같은 나라는 참 대단하고요. 지금도 남미라든가 미국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도 곧 극복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이 위기와 고통을 극복한 우리는 참 그런 날도 있었네 하고 이 고통이 추억이 되는 그런 날도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 가정과 회사나 단체 및 공동체 가운데 이런저런 위기를 당하지만 그 위기가 성장하고 발전하며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기회로 이용되고 혹은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위기를 여러분 미래로 나가는 기회로 활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산모가 고통을 통하여 새 생명을 출산하듯이 고통과 위기를 통해 역사의 무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천신만고를 겪은 후에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들이 어디까지 왔지요? 요단강가에 왔습니다. 건너편은 여리고가 건너다 보입니다. 뒤에 우뚝 솟은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고 아래로 내려가면 사해 바다. 그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40년간 왔는데 이제 거기 온 거예요. 강만 건너가면 꿈의 목적지에 온 거예요.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세대 교체지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그가 이제 리더로서 충분한가? 백성들이 따를만 한가?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 이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안심하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라 전쟁에 나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에 깃발을 꽂고 이제 안전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웠지요. 겁이 났지요. 걱정이 됐지요. 아마 잠을 잘 못 잤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확신을 줍니다. 도전을 줍니다. 담대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유를 인정해 주시면서 힘차게 백성들을 끌고 가라, 기죽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당부하시면서 너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고 백성들은 약간 흔들리고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아직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 1세들은 요단강가에까지 다 죽었어요. 가데스바나의 정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 앞에 선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다 40살 아래. 출애굽 1년에 태어난 원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40살이 됐고 39살, 38살, 37살, 36살. 그래서 이게 40살 아래의 사람들만 200만 명이 된 거라. 참 신기한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 무리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륜이 있는 사람 별로 없고 모세가 턱하니 지도자가 됐는데 두려웠죠. 걱정이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로 나가라, 미래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지난 1년 반 참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지금 잘 극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참 잘 극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극복을 잘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지난 1년 반 동안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않아서 감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고 계신데 빨리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면역이 좀 형성이 되고 자유롭게 거리두기 적용을 받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대도 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전도활동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간증집회도 하고 좀 재미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고강동에서 도당동으로 왔습니다. 이제 한 4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안정되게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미래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전진하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들 개인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미래를 향하여 전진, 앞으로 나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고 개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6절을 중심으로 하여 미래로 나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미래로 향해 나가는 사람은 과거를 묻어버립니다. 2절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그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죠. 예수님의 모형적 존재, 능력의 종, 능력의 지팡이. 야, 대단한 인물. 아마 인류 역사에 이 큰 인물이 나타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죽었습니다. 40년간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느보산서 죽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 시대에 위대했고 큰 일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고 엄청난 기적을 봤지만 거기까지. 과거는 묻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앞으로 나가는, 다시 말하면 구시대는 끝났다, 새 시대를 열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의 책에는 이스라엘 광야 사건에 대한 율법적인 내용과 역사적인 내용이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40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그 많은 사건을 어떻게 책 4권에 담아요? 수없이 많은 개인적인 사건, 가정적인 사건, 공동체적인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책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대단했잖아요. 홍해바다 착 갈랐잖아요. 대단했죠.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과정 우리 아시잖아요. 르비딤에서 물이 안 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아말렉이 쳐들어와 전쟁에 승리했던 그 사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야,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할 때 하늘에 불이 나타나고 대단한 사건이 있었고,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어디 그뿐이에요? 아론이 또 미련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부하유동되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하다 그날 5,000명이 레윈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아론의 2 아들이 뭐예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다가 죽는 사건도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면전에서 본 사건들이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건, 그래서 노소로 뱀을 달아 그걸 쳐다보자마자 산 사건, 또 한 번은 고라의 일당이 당을 지어가지고 뭐요? 가나안 가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 총회를 해체하고 아론과 모세를 죽이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 고라를 세워서 애굽에가 종살이 하자고 큰 집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250명을 음부에 빠뜨리시고
그 동조했던 14,700명이 그 다음날 또 죽는 뼈저린 아픔도 있었지요. 가데스 바나에서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또 가나안 땅 못 간다고 해서 데모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이야, 뭐 별별 일이 다 많았습니다. 참 대단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승리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살아온 삶의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발자국마다 고여있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 사랑이 가정마다 방마다 가득가득 채워질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요단강가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과거를 잊어라, 너 개인적으로 과거를 잊어라, 너의 백성들도 과거를 잊어라, 이제 너네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 나가라,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는 익숙한 것들을 파괴하면서부터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상당수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고 묶여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애굽을 그리워하던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 왜? 애굽을 그리워하면 가나안에 갈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부터 마인드가 벌써 과거에 매여 있는 자들인 거라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어버려라. 과거에 광야에 아프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즐거운 추억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감격했던 사건만 있는데 좋았던 나빴던 과거는 잊어라. 과거는 끝났다.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만 나가고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땅을 차지할 일에 대해서만 생각해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지도자다. 너는 종의 의식, 종의 태도, 종의 굴종, 종의 비하, 굽신거림, 심부름꾼, 모든 닉네임을 버려라. 자세도 버려라. 종으로 살던 너의 모든 행위일체를 마감해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지도자다.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지도자의 비전을 가지고, 지도자의 사상을 가지고, 지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사원으로 있던 사람이 사장이 되면 이젠 사원이 아닙니다.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으로 생각하고 사장님으로 행동해야 그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노숙자가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회사가 커졌다면 이제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사장님입니다. 노숙자의 마인드를 버려야 사장님이 되고 사장님의 마인드로 살아야 그의 앞은 열리고 회사는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로를 하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두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떳떳하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도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 맞게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난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야, 대단하잖아요.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주님을 쫓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정리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태해졌죠. 무료한 세월을 보내셨죠. 이제 다시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게을렀던 나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 전도, 헌신, 종합적인 신앙생활이 나태해졌던 거 있죠. 이거 다 이제 정리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엉거주춤하면 안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다보면 안 돼요. 로세처처럼 앞으로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직장, 사업, 꿈, 비전에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드라이버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일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기까지 인도했고 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는 자들 앞에는 언제나 미래는 밝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미래로 향하여 나가라고 하시듯이 오늘 우리 과거를 다 잊고 앞으로 향하여 돌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6절, 7절, 9절입니다.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라. 7절에도 9절에도 하나님은 세 번이나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문하십니다. 강하다는 말은 기뻐로 강한 용사 파이팅맨을 의미합니다. 또 담대하라는 말은 아메츠 견고하다는 말로서 스트롱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 면접관이라면 다음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첫 번째, 눈치 빠르고 싹싹하며 지시에 대해 고분고분하고 말을 잘 듣는다. 두 번째, 무난하지 않고 평범한 성격을 가졌다. 세 번째, 버릇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하나 활달하고 도전적으로 보인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마 대다수는 1번을 뽑을 거, 첫 번째 사람을 뽑을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뽑는다 그래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세 번째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간 배짱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치 빠르고 싹싹하고 지시에 고분고분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죠. 네, 서양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피해가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전사처럼 군인처럼 돌진해 나가 맞닥뜨려 싸우는 이런 사람을 회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으로 꿈을 이루려는 모습이 많이 부족한 걸 봐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들은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일어선 사람들,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하거나 의타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아무리 태산이 무너지고 땅바닥이 갈라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길 수 있다. 건너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배짱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큰일을 하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이런 사상과 정신과 마인드를 가져라 주님이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면접관입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사용한 사람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주를 짓는 데 노아 성공했습니다. 잘 뽑았지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는데 아브라함 뽑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대선지자들,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뽑아서 면접 시험에서 뽑아서 쓴 사람들이고 적재적소에 그 일이 필요해서 맡겼는데 다 성공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은 100% 완전한 면접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뽑으셨습니다. 참사랑교회 필요해서 뽑았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하여 뽑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을 극복해요. 두려움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는 감정이죠. 병을 무서워하고,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재앙을 무서워하고, 실패를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나 나쁜 감정이. 무서워할 것 없어요. 쫄 거 없어요. 싸우면 별거 아니에요. 맞닥뜨려보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야, 여러분 지금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정복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셋대, 넷대, 일곱대로 달려들어도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굳게 믿으세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역경이나 유경이나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살아날 구멍이 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났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다는 말은 뜻밖의 일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무서워하는 감정이죠. 어처구니가 없거나 기가 막힐 때 놀라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이런 일로 놀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수없이 이런 일을 만납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그래요, 놀라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여기 1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리고성 참 두려운 성입니다. 그런데 1회 만에 극복하잖아요. 아이성 처음에 초반에 졌는데 아간 주인을 색출한 후에 그 성을 무찌르잖아요. 기브온 거짓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을 위해 싸우잖아요. 해서 태양을 머물게 하여 승리합니다. 한 7년간 전쟁했는데 가나안 땅 본토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고 국가를 세우잖아요. 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성도들이시여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어요. 패한 적이 없어요. 승승장구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신앙은 돈독해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이 산에 같이 올라가서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옆에 있던 사람이요. 이야, 모든 사람이 흔들려도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열 정탐꾼이 다 반대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할 대적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 것이죠.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후에 꼭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입니다. 야, 제가 40여 년 목회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원천은 이 말씀입니다.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놀랍게도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누가 못 건드려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저와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돼요.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7길로 도망갑니다. 아, 이 사람 내가 못 건드리겠네. 아, 이 가정 내가 못 건드리겠네.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트롱맨, 파이팅맨이 되셔서 모든 일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5절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야, 그냥 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이 말씀만 들어도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겁이 나요? 한국은 강한 미국과 지난 70년 동맹 맺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했고 중국이 우리를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못 쳐들어와요. 왜? 강한 나라가 뒤에 동맹국으로 있는데 뭐. 요즘은 학교나 회사들도 이렇게 MOU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로 움직여요. 우리 부천노회도 부천현 다니엘 병원과 MOU를 맺었죠. 그래서 거기 입원하면 입원비도 감해주고 치료비도 감해줘요. 또 부천시 여기 그 대성병원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도 또 기독교 납치하고 MOU를 맺어서 또 어떤 병이라든지 장례식장 같은 걸 이용하면 도움을 주는 것을 받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MOU 체결됐습니다. 우리 편이에요. 우리를 옹호해줘요.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를 후원해줘요. 우리를 지켜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동맹 이상이며 MOU 이상입니다. 1981년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한 찰리 스미스가 130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플로리다 주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에게 130년의 세월은 고통의 전시장과 같았다 그럽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노예가 됐다 그래요.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굶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 20번도 더 넘겼다고 그래요. 한때는 서부 최고의 총잡이 제시 제임스의 마국간에서 일을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130년간 고생을 하다가 죽은 스미스 씨가 임종하기 며칠 전에 자신을 방문한 담임 목사 스티븐에게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하나님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쭉 흘리고 임종하는 스티븐 씨를 지켜보던 이 목사님은, 스미스 씨를 지켜보던 이 목사님은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노예가 뭐 감사해요? 매 맞는 게 뭐 감사해요? 죽을 고비를 20번도 넘겼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다고 이를 바락바락 갈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온 이야기들이 다 있지요. 출생, 학창시절, 군대 이야기,
직장 이야기, 결혼 이야기, 신혼생활 이야기, 사업, 자녀 출산,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켰던 시간들, 자녀들 결혼, 또 부인과 손주들, 그리고 퇴직, 노년, 죽음, 전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돌아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걸 알 수 있어요. 순간마다, 시간마다 지켜주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했다 이거죠. 저는 이 기도를 좀 연구해 봤는데, 기도 중에 관상 기도가 있습니다. 컨템플레이션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영성에서 중요한 한 기도입니다. 이번 어번 홈즈는 이 기도를 4가지로 정의하는데, 사색적 기도, 감정적 기도, 상상적 기도, 비우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 관상 기도 중에 사색적 기도를 가끔 해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가던 날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혹은 사건별로 뒤를 돌아오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사건들이 아픔도 됐고 고난도 됐지만 반대로 그 사건들이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티브가 됐습니다. 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어떤 때는 원망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생기는 것은 그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이 경제학에서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받쳐주었다는 것이죠. 이야,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우리 교회적입니다. 여러분 개인들이여시여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힘차게 미래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힘차게 미래로 열어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이 동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방에 전도지를 넣고 1시간 반씩 돌면서 10집마다 전도지를 꼽아봤어요. 한 4, 5천 장 돌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야, 참 가정들이 많고 빌라가 많구나. 이쪽으로 갔더니 가난한 가정들도 많고,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이곳으로 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여, 이 영혼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양떼처럼 밀려오게 하시고 소떼처럼 밀려오게 하시고 구름처럼 밀려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이 지역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고 한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잘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 과거를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좋았든 나빴든 묻어버려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가십시다. 여러분 개인이 앞을 향하여 나가세요. 가정도 그래요. 직장도 사업도 가게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앞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미래를 열어가며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 주제로 말씀을 배웠사오니 주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